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중에 가장 처음 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마지막 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성전에 가셨는데 가서 보니 성전 안이 난장판인 겁니다. 마치 시장터와 같았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고 흥정하고 돈을 바꾸는 시장터와 다름없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된 데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은 좀 달랐습니다. 직접 동물을 죽이고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아니 그 이상 다른 나라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드릴 동물, 오늘 이번엔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 소를 끌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데리고 오는 과정에 혹시라도 이 제물에 흠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서 바꿔서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동물을 구입하고 그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더 좋은 방법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탐욕이 들어온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동물들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당한 이득을 가지고 제사장이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탐욕이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시중에 10,000엔이면 되는 게 성전에 가서 제물로 하려고 하면 13,000엔, 15,000엔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 예전 생각이 났는데 한라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한 7, 8분 능선쯤 올라가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는 게 컵라면이 있는데요.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겨울에 갔었는데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격이 또 기가 막힙니다. 한라산만의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산 위에서 먹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구입을 합니다. 이처럼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도 조금 비쌌지만 그러려니 하고 다 알고 있었지만 관행이라고 여기며 이것들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성전 안에만 쓰는 화폐가 있었고 그 화폐로 성전세를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쓰는 일반적인 화폐와 이 성전 안에서 쓰는 화폐를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꿀 때 중간에 환전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12.5%나 되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던 우리의 기준이랑 예수님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걸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기준이 낮아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기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배드리기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영상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원한다면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예배하기 힘들어진 시대를 또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온전한 예배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해남에서 했습니다. 해남은 전라남도 땅끝 바닷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했는데요. 저희 부대에는 땅끝 마을에 있는 땅끝 소초가 있었습니다. 진짜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작은 부대입니다. 그래서 소대별로 한 30명 정도 되는 병사들과 함께 3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초 안에는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이 조용기 목사님 말씀 CD 그거를 친구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의도에서 드렸던 예배를 CD로 받아서 주일날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녹음 파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다 보니까 청년들도 집중이 잘 안 되고 저도 집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찬양하고 그냥 우리끼리 예배하는 일들이 많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인터넷이 더 발달되고 또 영상 예배가 잘 되었었다면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영상 매체의 발달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직접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한 복이 없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데 영상으로나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편함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지. 이것은 우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이 기준이 낮아진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회복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성전과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바람직한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사고팔고 장사는 인간의 탐욕이 가득한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성전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다 청소하셨습니다. 다 내쫓아내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혹시라도 세상의 것들, 아직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깨끗하게 청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회개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선교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셨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자실 목사님도 그분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이성복 목사님께서 회개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았던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낮아졌던 기준을 다시 높이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낮아졌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기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청소해야 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버릴 수 있는,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 주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